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다윗가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벌써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벌써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벌써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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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도우시고 그 언제가 다시 배울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겠습니다.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곳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말씀 나눕니다. 부활절이고 부활절 찬양을 했지만 말씀은 시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6편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36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악인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악인이 1절에서는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기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다시는 분들 때문에 제 마음이 여려서 때로 잠을 못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찬양이라는 것 가지고 댓글에 자꾸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점잖게 왜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노래라고 하나요? 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도 노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라는 것은 음악적인 표현이지요. 몸으로도 찬양하고 글로도 찬양하고 그렇게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칫 노래는 세속적인 거고 찬양은 거룩한 거고 이런 이분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노래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거의 쌍욕을 하셨습니다. 니들이 목사냐? 왜 자꾸 노래라고 그러냐? 참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분은 자기의 무식함을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르시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에게 네가 목사냐고 덤벼드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답게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늘 친절하자, 우리 좀 선하게 살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 제게 왜 자꾸 노래라고 하느냐 하고 점잖게 물으신 것처럼 그렇게 물으시면 저도 아유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냥 쌍욕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왜 찬양 유튜브를 보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정말 찬양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을 텐데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쌍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들이 자신의 말대로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열매가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분의 글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당연히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서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슬프게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잡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말에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요. 있는 재산 모두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합니다. 지금 일반 방송의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 목사도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최근에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모습들이 거기에 비춰집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저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을 세뇌시켜서 자기 말에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말씀에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악인들은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3절에서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가 죄악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가 많이 기도 못하고 성경을 많이 못 봤는데 그분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성경 100독, 200독 했다는 말에 벌써 기가 죽어요. 그리고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들의 말이나 표정 보면 무당들하고 비슷해요. 무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구나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 툭 던져요. 대부분 거기에 적용되죠. 그럼 들어온 사람이 벌써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시면 그냥 껌뻑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가정이 깨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란 얘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건전한 교회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말씀 잘 배우셔서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4절에서는 그들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잠자리에서조차 사기와 죄악을 모의할 정도인 사람들입니다.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 그런데 그가 한 거짓말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짓말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간 드러납니다. 혹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숨겼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그들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혜가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허술한데 일단 기가 눌리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기가 눌리면 모든 판단이 멈춰버립니다.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죠. 진짜 하나님이 그러실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들은 선행을 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한 그 돈으로, 그 엄청난 물질로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 없습니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날까 봐 더 혹독하게 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10의 구조를 갖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 물질로 구제하는 것 안 합니다. 어쩌다 해도 선전용이죠. 이미지 관리용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단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생각 속에서 시작되는 그 악을 거절하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까지가 악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착하고 남도 잘 도와주고 친절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얘기하면 항변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건 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죄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서운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삶의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이것을 떠나서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잘 살았느냐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심판한다는 게 공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다고 대충 봐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또 이쁘게 생겼다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죠.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빛이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저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그냥 은혜스러운 말이다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더 엄청납니다. 한자의 의미의 복락은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요. 기쁨의 복. 기쁨의 원어가 아다네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도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에덴 동산 할 때 에덴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쁨도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완벽한 기쁨, 최고의 기쁨. 에덴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리고 강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저 잔잔한 강물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내려치는 급류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여름철 홍수 났을 때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잖아요. 근데 바닷물에 빠져, 강물에 빠져,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보다 계곡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서 계곡 급류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 숫자가 제일 많대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차도 그냥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인가요? 거기 히말라야 산에 빙하가 녹아서 그 급류가 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됐습니다. 이런 급류가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급류로 쏟아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복락이, 이런 기쁨이 급류처럼 쏟아지는 복락과 기쁨이 내게 닥쳐오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기쁨이죠.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이렇게 대충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런 급류가 은혜로 기쁨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이런 급류 같은 기쁨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웃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의 우리말의 의미는 어질고 자애롭다는 것이죠.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자애롭고 어질고,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근데 성경 원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번역했을 때는 mercy, kindness, love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신학자들은요,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계약, 그 계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 신학자들은 이 헤세드는 계약의 사랑에만 한정되지 않고 서로 품고 지내는 마음의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품으신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직이 빛이 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의 참된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악인들의 손과 발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악행하는 자들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하신 날개 아래에서 편히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여러분 주신 그 헌금으로 이 아름다운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하지만 또 찬양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다 물어요. 목사님, 시간당 얼마예요? 그냥 공짜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저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여기 그저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컨텐츠를 찍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막 울라고 그래요. 막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도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고이는데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이런 사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다윗가요단도 우리 전태식 목사님 지금 일하시느라고 자주 못 오시는데 이곳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찬양곡들을 녹화해서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국수 한 그릇, 커피 한 잔 대접하시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밀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밀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그 기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사업터, 직장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